우리 시편 67편은 선교사의 노래라 했는데 어제 1절, 2절은 집중적으로 이 선교를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동질 문화권입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같은 문화권 속에 있는 나의 친척, 친구, 이웃, 친지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3절에 나가서는요, 이 선교는 이웃, 가장 가까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친척, 친구를 뛰어넘어서 민족을, 내 민족입니다. 동질 문화권이지만 내 민족, 또 심지어 한국 같으면요, 남한의 북한이 뭡니까? 같은 언어를 쓰잖아요. 같은 언어. 그러나 조금 문화적으로 50년, 60년 세월 지나가면서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북한은 공산주의, 가치관이 달라요. 이념이 달라요. 이러면서 같은 언어를 쓰는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거의 유사문화권, 타문화권이라 할 수 없지만은 다른 언어는 아니지만 유사문화권에 속하는 거예요. 그 북한 땅에. 그리고 또 중국에 있는 길림성 쪽에 있는 조선족들을 같은 언어를 쓰지만은 사실 문화는 다릅니다. 거의 중국 문화에 사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거의 유사문화라 할 수 있어요. 타문화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완전히 언어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우리 집 앞에는요, 멕시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는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고, 그리고 같은 동네에 살지만은 내 이웃 하지만 사실 그 빌리지 안에 있는 이웃들이 타문화권들이에요. 미국 안에 거의 200여 개의 종족들이 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선교지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모짜리인데, 미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자체에 남가주에 사는 사람들은 영안에도 산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한인들이 많지요. 하루 종일 있으면서 영어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딱 나가면 바로 이웃이 영어가 아니면 통하지 않아요. 또 멕시코 사람들은요, 영어를 또 잘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배짱이 좋은지 미국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전철을 타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하면은 영어가 나옵니다. 스페니시가 나옵니다. 이렇게 포르투게시도 나오고 중국어도 나오고 일본어도 나오고, 어떤 때는 한국어가 나오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한국어가. 최근에는 이 DMV에 가서 한국어로 이렇게 시험 치는 거, 운전면허 따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걸 한국어를 빼겠다. 아니, 세상이, 한국이 지금 선진국 대회에 들어가면서 세계 선교 12국가 이러면서 얼마나 급하게 성장한 이 미국과 혈맹국가 아닙니까? 어떻게 한국어를 빼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기독교계 목사님들이 다 일어나서 서명하고, 저도 서명하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서명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았어요. 결국 한국어로 다시 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그러면서 뭉쳐서 힘을 가지고 한국어로 시험 쳐야 된다. 아니, 베트남어는 쓰면서 7개 국가어를 쓰는데 한국어를 빼다니. 그러니까 한국의 문정권이 미운 거예요, 이 미국이. 그래가지고 뺐다가 다시 이 한국 땅, 한국에서 온 우리 공수특전단, 영적 공수특전단원들이 50개 주에 4,300개 한인교회를 세우고 미국 살리기 운동하는데 한국어를 빼다니 이게 말이나 되느냐 해서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교회가 뭉쳐서 이번에 다시 또 새로운 벵글라데시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LA 다운타운에. 그것도 우리가 이겼지만 이번에 이것도 다시 이긴 거예요. 참 우리가 뭉친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한인들이 이 미국 살리기 운동, 또 한국 살리기 운동,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동질 문화권, 유사 문화권, 타문화권, 이제는 유사 문화권입니다. 타문화권입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자, 1절 2절에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성령의 능력 받고 주의 돌, 십자가의 돌을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에 알리게 하시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되, 이제는 3절에 민족들, 우리 민족,
나아가서는 모든 민족에게, 여러분 제일 먼저 모든 민족에게 나가기 전에 누구에게요? 나의 가장 가까운 일가 친척들이에요. 내 이웃이에요. 그 다음엔 나아가서 뭡니까? 바로 내 민족. 예.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우리 고국 대한민국, 이 새벽에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안 돼. 공산권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지키며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웅둥이에 빠진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못 나오면 밖에서 줄 하나, 제끼줄이라도 하나 던져주면요, 그거 갖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고국이 힘들고 어렵고 침륜의 늪에 빠져서 헤매일 때 우리 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이 기도하고 여러분 줄이라도, 구명줄이라도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줄을 던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국 살리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다는 게 바울에게 무슨 근심이냐? 마음에 그치지 않는 큰 근심과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정가노니 내 형제고 골욕과 친척을 위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다는 건 내가 지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 친척, 내 골육, 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나는 그 길을 택하겠다. 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자기 민족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열망을, 패션, 열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구약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도 원망하니까 이 백성을 전부 다 멸하고 내가 모세야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니까 하나님이요, 난들 내 백성인들, 내 몸에서 나온 후손인들 별것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내 백성을,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살려주세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일 능력이 없으므로 그 덜판에서 사막에서 다 죽였다고 하나님 영광 가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버릴지언정 내 민족을 버린다는 말은 하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매달리는 이 모세의 심정이나 바울의 심정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십자가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 사랑이 바로 내 민족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남의 민족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거지를 돌보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다운타운에 있는 그 홈리스 피플을 돌본다고 쫓아가는, 그거는요 가식이고 위선이라는 거예요. 내 집 앞에 있는 거지 쪽박을 깨는 사람이 어디 타민족에게 가가지고 뭘 선교니 뭐니, 그건 하나님 볼 때 가정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내 가정을 다 예수 믿게 하고 다른 사람을 믿게 하겠다, 그건 또 아니.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자기 형제들까지 다 전도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할 때 120문도 중에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던 거예요. 내 이웃, 내 친척들, 내 이웃들이, 내 친구가 다 믿지 아니해도 복음을 전하세요. 예, 우리 민족에게, 타민족에게, 아프리카에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순서는 어쨌든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사랑은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선교사 파송합니다. 대마도의 선교를 위해서 거기에다가 또 교회를, 복지교회를 세우고, 이용욱 목사님이 목숨 걸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무슨 교회가 그거 되겠느냐 그러고 피박도 하고 모함도 하고 했지만 그 교회는 우뚝 서 있는 거예요. 대마도 복지교회 우리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선교사 파송했습니다. 중국에도 또 탈북자를 위해서 중동에, 멕시코에, 또 브라질, 터키, 파키스탄, 페루, 과테말라, 몽골, 아제르바이잔, 감비아, 모잠비크, 참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냥 돕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한 번씩 와서 선교 보고하면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날 선교 보고할 때 2부 예배 그 선교 보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 안순자성, 순자 젠슨이라 합니다. 남편이 젠슨이니까. 근데 뭐 아들 둘에 딸 하나네요.
참 그 2015년에 제가 그 터키 선교, 시리아 난민들이 터키로 쪽으로 막 그냥 수백만 명이 넘어가고 요르단 쪽으로 가고 난리가 났을 때 제가 한 2주 동안 갔었잖아요. 김진영 선교사님이랑 주 이렇게 가 장로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보니까 그 선교사들 중에 소문이 난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디아르바크를 가고 이렇게 했더니 가지안테베 목사님 가면 꼭 안순자 선교사님, 순자 젠슨이라 하는데 그분을 꼭 만나보세요 그래요.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 그분들은 선교사들 중에도 선교사들을 감동시키는 아주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대. 그래가지고 가서 직접 만났더니 거기에 있는 시리아의 난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저보고요, 그 난민 중에 한 사람이 귀신 들렸다고 목사님 또 귀신 쫓아내려 가가지고 또 귀신 쫓아내 가서 그것까지 막 같은 목회를 그 목회지를 다니면서 신방도 하고 그 가져갔던 선물 패키지도 나눠주고 트럭에 싣고 가서 그렇게 하면서 같이 목회를 이제 제가 며칠 같이 했습니다. 그분하고 보니까 이건 초인적인 힘이에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얼마나 또 언어를 잘하는지, 그 터키어, 시리아어, 거기다가 이 아랍어를 능통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다시 자기가 가야 될 곳이 있대. 뭐냐? 아니 그 시리아에 들어갔는데 시리아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그 총탄이 빗발처럼 날아다니고 그쪽에 있기만 해도 계속 소리가 포탄 소리가 들리는데 그쪽으로 왜 들어갑니까? 거기에 부모 잃은 고아들이 나라도 버렸어. 아무도 돌보지 않는 거기서 죽습니다. 놔두면은 그 고아 애들을 데리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가 아니 아무 도움이 없어요. 도움 없이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언어가 되니까 가슴이 울컥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분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지금 여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난민들 돌보기도 거기에 있는 난민들 가운데 어린 아이들 버려진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대. 그들 향해 달려가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든 도와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고 와서 간증했더니 우리 교회에서 이분을 도웁시다 해가지고 매달 여러분 500불 이상씩 돕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랬더니 이분이 이번에 참 백신 맞으러 왔어요. 거기 백신이 안 가네. 여러분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미국이 어쨌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백신은 미국 사람들 먼저 지금 7월 달 초가 되면 70%가 백신 맞는다. 그래가지고 뭐 개방한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하나님께서 저한테 꿈으로 보여줬어요. 정부가 마스크 벗으라 한다고 함부로 벗으면 안 된다 그래요. 조심하라 그래요. 마스크 딱 벗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이게 다시 확진되는 수가 있다는 걸 내가 꿈으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쨌든 더 조심해야 돼요. 연말까지는 조심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백신 맞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 보고하겠다고 몇 년 만에 다음 주일날 우리 2부 예배 때 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 그대로 믿고 간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난대요. 탈북자 선교하는 여러분 로즈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면요, 전 간접으로 전달해서 듣고 이러는데 가는 곳곳마다 중국 땅에서요 혈혈단신으로 다니면서 기적을 얼마나 많이 체험을, 사도행전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언제 한번 때가 되면 이분도 한번 이 미국 땅에 오면 간증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정말 우리 교회는요 선교사 중에 선교사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람이 있는 거예요. 6,300개 언어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그런데 이 중에서요 위클리프 선교회가 계속 언어를 번역하는데 이제 언어 번역이 거의 다 끝났대. 거의 다.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인데 땅끝까지 언제?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에게 6,300개 언어가 복음이 다 성경이 번역이 다 돼간다. 위클리프 선교회. 그건 바로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 재림 3년 반 전에 공중 재림입니다. 공중 들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의 대환란, 적그리스도의 등장, 대환란입니다. 성경 계시록 13장은 대환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사인이 뭐냐? 적그리스도 등장, 다니엘서에 나타나잖아요. 다니엘서 강해, 요한계시록 강해를 여러 번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마지막 사인이 있습니다. 처치의 기근 지전, 국제전, 국지전,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불법이 성행합니다. 사람의 사랑이 식어요. 지금 이때만큼 사람의 사랑이 식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면서 자기 아들 손자가 와도 집 문을 안 열어줘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갑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요. 예.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식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예. 가치관이 달려. 공화당, 민주당 이것 때문에 싸우고 막 부부가 대통령 선거 때문에 부부가 이혼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서로의 가치관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참 이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 적그리스도를 대항하며 이 세상 악한 문화를 대적하면서 끝까지 십자가의 도를 전가하며 여러분 무엇보다도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 다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도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십자가의 도, 이 구원의 복음, 유앙게리온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선교사들 위해 나가지는 못해도 우리는 선교사를 돕는 기도하는 선교사예요. 이 새벽부터. 그리고 우리가 물질로 돕는 거예요. 내가 못 나가도 물질로 도와요. 하늘나라 가면 그 상급을 하나님께서 반반 나눠주신대요. 그러니까 군대 가면요 보병부대 있지요, 병참부대가 있어요, 군수부대가 있어요, 뒤에서 행정병도 있어요. 모두가 군인이라 그런 포병부대가 있는 거예요. 각기 역할이 다르지만 나가는 선교사도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 가슴 속에 내 민족, 내 형제, 동족들이 예수 믿기를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그 열정을 얘기하며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하게 된 걸 그렇게 자랑스러워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같은 동족들 가운데서도 참 전도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같은 동족인데도 불교, 유교 얼마나 참 독종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심지어 소록도에 간 사람, 소록도에는요 거기에 있는 양성 음성이 있지만은 문둥이들이라 그래요. 나병 환자라 그래도 안 돼요. 요즘은 한센시 병을 앓는 사람이요 이래야 돼요. 그게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마치고 대구 평안교에 있을 때 성도들 한 40명 데리고 거기에 연락이 돼서요.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양은 목사님 여수의 양원을 둘러가지고 그 둘러보고 그 다음엔 이제 나병 환자들이 모이는 소록도를 갔어요. 이를 집회 부흥회 하려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게 도착을 해가지고 보니까 그래요. 뭐 장로님 한 분이 나오더니 코가 다 뭉그러졌어요. 어떤 분은요 눈도 다 빠졌어요. 나병 때문에 눈 빠지고 다 감각이 무뎌지니까 이제는 눈으로 성경을 읽지를 못해. 나중에 손끝으로 읽잖아요, 점자로. 근데 손끝에 이 감각이 마비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걸 읽지를 못하니까 마지막 남는 게 혀끝에 감각이네. 혀끝에 이걸 가지고 점자를 핥으면서 성경을 읽는 분이 있었어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 알고 내 발로 걸어서 하나님 성전에 올 수 있을 때, 이 새벽재단을 쌓을 수 있을 때 새벽재단 쌓고 예배 성전에 나와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내 눈으로 하나님 말씀 볼 수 있을 때 성경 읽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혀끝으로 성경을 점자로 읽는 거예요. 바쁘다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하나님 복음 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물질 줘야 돼? 하나님이요, 내가 물질이 있어야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베풀어 주면서 선교하고 선교사들에게 내가 선교비를 주기 위해서, 구제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까? 그걸 위해 하나님 교회 세워진 교회를 돕고 주의 종을 돕기 원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십시오.
십자가 복음 전하는데 미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 내게 필요한 건강, 죽을 병도 살아나고 불치병도 고쳐주고 내 자녀들 존귀하게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드보라처럼 존귀하게 세워주고 비나스처럼 일어나며 모르드게처럼 존귀하게 여러분을 세워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복, 성령의 은사 부어줍니다. 물질의 복 주십니다. 건강의 복 주십니다. 대적들이 한 길 왔다가 7길로 도망가도록, 악한 바이러스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방어복으로 지켜줍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 투자하십시오. 올인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성천하면서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가서 go into the world, 온 세계로 나가라. make disciple, 제자 삼으라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소록도에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30분을 못 앉아 있어요. 극한 관절 다 아프고 신경통 때문에. 그런데 설교를 하다가 얼마나 막 은혜가 임하는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설교가요 1시간 넘어가는 거예요. 꼼짝을 안 해요. 이분들이요 설교하다가 찬송 불러요. 그 얼굴이 흉측하고 막 코도 뭉들어지고 눈도 빠지고 이런 사람들, 손도 손가락이 얼마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툭툭 떨어져 나간대요. 그러니까 주걱 같은 걸 갖고 이런 걸 앉아 갖고 있는데, 아이고 보기만 해도 흉측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찬송을 시작하면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 얼굴에 기쁨이 넘쳐서요. 슬픈 마음 있는 그때 불렀던 찬송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이 노래였어요. 이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르는데 이분들이요 막 그냥 막 춤을 춰요. 그냥 넘실넘실 춤을 추면서 그 주걱 같은 그 손가락 다 떨어져 나가고 이걸 가지고 빡빡빡 치면서 그 얼굴에, 여러분 노래를 부르면요 코로 입을 다 새 나갑니다. 우리처럼 그렇게 발음이 정확하지를 못해. 그런데 그 노래 소리가요 천사의 소리 같아. 얼굴에 기쁨이 넘쳐요. 그냥 덩실덩실 추는데, 여러분 제가 부흥회를 그렇게 다녀도 그런 기쁨이 충만한 곳은 나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 흉측한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바뀌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부흥회하는 목사님들마다 그럽니다. 새벽에 120명, 낮에도 120명, 저녁에도 120명, 한 명도 안 빠져요. 오직 소망이 예수님이니까. 새벽에 안 나와서요 가보면 죽었어요. 죽지 않으면 그들은 나오는 거예요. 동성교회 가서 집회하면서 1시간 반 넘어가니까 그 다음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 교회에 있는 나 환자들이, 한센시 병을 앓는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창문에 매달려서, 아니 와야 될 시간에 안 오니까 보니까 교회당 안에서 막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막 그러니 자기들도 문 열고 돌아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안수기도 받겠다고.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서 하나님 이들에게 한번 내가 안수해 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분들 기도하니까 눈물바다가 됐어요. 거기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와도 자기들에게, 그 양성 환자 피고름이 흐르는 자기들에게 손 얹어 안수해 주는 목사님 아무도 없었대. 나는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어쨌든 그들의 모습을 보니 눈물 나고 감격, 가슴이 뜨거워서 막 안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 제 손 붙잡고 놓지를 않아. 머리에 손 얹었는데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무섭게 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이, 여러분 일제시대 때 사범학교를 나온 사람, 인텔리예요. 인텔리. 문둥병 들어서 집안에서 버림받고 남편과 자식에게 버림받고 거기 와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소록도의 나환자들 죽였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이고 신사참배 안 한다고 구덩이 파놓고 역청 집어넣고 석유 집어넣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는지 몰라요. 그들의 순교자들 이름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창관에다가 물을 끼얹어서요 꽁꽁 울어. 그리고 난 다음에 몽둥이 들고 와서 때리면 다 부러져 죽어요. 부러져.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분이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거기 가가지고는요 이 마늘을 한 접 갖고 왔어요.
그 마늘을 자기가 손으로 팠는데 손가락 다 날아갔으니까 주걱떡 같은 거기다가 꼬쟁이를 갖다가 이제 그냥 붕대를 감아가지고 그걸로 팠대요. 그걸로 땅을 파가지고 마늘을 만들었다니. 그걸 내가 받아가지고 자기가 가진 거 이거밖에 없다고 목사님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안수기 되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는 이걸 갖고 애한테 주는 거예요. 어떻게 와서 먹겠습니까? 내가 그걸 성도들에게 한 올 한 올 주면서 소록도에 성도들이 이걸 내게 주더라고. 예. 그들의 가슴에 감격이 있더라고요. 돌아오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영적인 문둥병자에 내가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내 속에는 찔러도 감각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없고 뜨거움이 없어.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가 가슴을 쳐야 될 것이 바로 내 영혼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눈물 흘리고 감동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여러분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에 가면 그들이, 그 나환 자들이 우리보다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있을 것이라 그 생각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재림할 그때가 너무나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소록도에 그 이후로 제가 매년마다 갔습니다. 목사님, 1년에 한 차례 다른 교회 부흥회 가는 거 한 번만 캔슬하고 우리한테 와주세요. 우리한테. 불쌍한 우리들에게 부흥 강사도 안 온대요. 한 번만 와주세요. 거기에 가서 저는 큰 은혜 받고 옵니다. 성도들 데리고 가서요, 큰 은혜 받고 옵니다. 가슴이 뜨거워져 옵니다. 교도소 들어가 10년 동안 그들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요. 같은 언어를 쓰지만은요 타민족보다도 더 힘들어. 그러나 그들에게 십자가상 오른편에 달린 강도 얘기하면서 이 강도가 예수님에게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그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 구원은 와투두 무슨 일을 했느냐가 선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와투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 모든 죄 사하고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구원받습니다.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죄수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들이 부르는 찬송 군가 같아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부르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교도소 안에 거듭난 죄수들이요 성령으로 부르는 찬양, 소록도에서 나환자들이 성령으로 부르는 찬양, 지금도 생각하면 우리들이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육신은 버려졌지만은 나환자가 되었으나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까이 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같은 언어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뎌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전사가 될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이 말씀 전하는 이 말씀이요, 파키스탄의 황 선교사님에게, 여러분 몽골에 있는 조장스미 이놈이 선교사에게, 러시아의 김도수 선교사에게, 어떤 분은 자기가 듣고 은혜 받아서 자기 교회 파송한 선교사들에게 캄보디아로 아프리카로 다 보낸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교회 아프리카 선교사 모잠비크 보내지 않습니까? 잠비아의 선교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 세운 게 남가주 100대 부자가 우리 교회에서 나오게 주옵소서. 왜냐? 우리가 선교해야 되니까. 하나님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복과 함께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요한계시록 7장에 각 나라와 백성 족속 방언에서 셀 수 없는 수많은 자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보여요. 새벽마다 그 환상을 보면서 저는 잠에서 일어납니다. 그 환상을 보면서 저는 잠듭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수많은 열방에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불교권, 유교권, 공산권, 모슬렘권에서 이스라엘에서 돌아오는 대부흥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은 계시록 7장 선상에 있잖아요. 그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이 세상은 거대한 공황 속으로, 거대한 기근 속으로, 폐역과 엄난과 부도덕 속으로,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1904년 웨일즈 대부흥이 일어날 때 영국은 암울한 산업혁명 이후로 여러분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는,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나 영국 200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미국이 1930년대에 완전히 그냥 깔아앉았어요. 대공황이 일어나고 어둠 속에 있고 나라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윌리엄 시모어를 통해서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뮤디를 통해 D.L. 무디를 통해 대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2006년도에 윌리엄 시모를 통해 일어났던 대붕이 그때도요 나라가 암울할 때입니다. 대공황 속에 들어갈 때예요. 지금 미국은요 공황 속으로 들어갑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창궐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폐역한 시대, 이때가 바로 마지막 대부흥이 일어날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대부흥에 쓸 한 사람, 하나님이 바울처럼, 예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바울같이, 모세같이 하나님이 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하나님이 쓰는 교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교를 위해,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열방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국 대한민국이, 마지막 미국이 혈맹의 믿음 국가가 되어서 마지막 세계 선교의 선봉장이 되고 세계 선교에 불을 붙이는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